시청하는 법우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을 진행하는 붓다빠라입니다. 저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곳 불교 최대의 성지 붓다가야 보리스 옆에 국제수행학교를 설립하고 선임양성 교육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수행학교에는 인도의 어린 스님들이 신나게 공부하고 재밌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인도 불교를 되살리고 붓다의 정법을 잇는 붓다의 씨앗들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스님양성 교육불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마음 보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이 창안하고 수행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할 때 사용한 수행 기술인 팔정도 수행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사성제 팔정도를 설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설하는 순서는 맨 먼저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중도를 깨달는 도구가 팔정도 수행 체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는데 이 사성제의 마지막 항목이 바로 맨 처음 설했던 팔정도 수행체계입니다.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설했던 고진멸도 사성제의 각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고입니다. 괴로움의 실제입니다. 초전법륜경에 따르면 비구여 이것이 진실로 괴로움의 실제 진리이다.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이것이 사고이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원정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애별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일어나는 고인, 구부득고, 그리고 오온의 집착 그 자체, 오엄성고,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을 사고에 더해서 팔고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율장대품 초전법륜경에서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사성제를 설하면서 그 첫 번째 주제가 괴로움이었습니다. 부처님 인멸한 후 후세인들은 괴로움의 종류를 108가지로 확장해서 108번뇌로 이야기하지만 부처님이 최초로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설할 때는 생로병사 사고에 원정해고 애별이고 구부득고 오엄성고를 더해서 8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괴로움의 실제가 괴로움이고 즐거움의 실제가 즐거움입니다. 따라서 항상 괴로움과 즐거움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해라. 그러면 그런 현상으로부터서 자유롭고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말은 쉬운데 그게 막상 부딪히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사성제의 첫 주제로 괴로움을 설합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을 설하면서 철학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평이한 용어를 주제로 삼아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 흔히 고집이라고 하죠. 초전법륜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구여, 이것이 진실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실제 진리이다. 새로운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기쁨과 탐욕을 동반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즐기려고 하는 용락가래, 성적 대상을 쫓아서 다니는 애욕가래, 자신의 존재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존재가래, 재산을 열리기 위해서 부를 찾아다니는 재물가래 등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여기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거창한 철학 관점이나 심오한 논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민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을 해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집이라고 할 적에 집착할 집을 사용을 하지 않고 모일 집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여서 괴롭다는 느낌을 일으킨다, 이렇게 봤던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어디 가면 더 즐길 거리가 있을지 즐거움을 찾아서 이곳저곳 기웃대거나 또는 이성을 찾아서 헤매거나 자신의 존재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애쓰거나 또는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낑낑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괴로움이 발생한다라고 부처님은 주장을 합니다. 이런 평범하지만 핵심을 통찰하는 부처님의 관점이 바로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후세 강당 철학자들이 강당에서 불교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거창한 철학 관점이나 심오한 논리를 사용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평범하게 누구나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괴로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중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환호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해결 관점에 대해서 초전법륜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구여, 이것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실제 진리이다. 탐욕의 가래를 완전히 없애고 가래를 소멸하고 가래를 끊고 가래를 버리고 가래로부터 벗어나고 가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현실적인 원인을 가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가래를 해소시켜버리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괴로움을 일으키는 요인들,
그것은 어디 가면 즐길 거리가 있을까? 어디로 가면 이성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재산을 좀 여유롭게 내 쪽으로 집중시킬 수 있을까? 이런 요인들이 모여서 괴로움을 일으켰다면 그 중심에는 항상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을 접촉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그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욕망이 무담시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을 접촉을 하고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욕망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욕망은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취하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밀쳐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좋은 거는 취하고 싫은 거는 밀쳐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텐데 그런 행위가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행위가 강도가 점차 강해지면 욕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신적 갈증이 점차 증가한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한계, 호용, 체감 법칙이다 라고 해서 설명들을 많이 하죠.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와 같은 자극을 경험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만큼의 자극을 가해서는 경험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 좋았던 경험을 한 번 더 경험하려고 하면 자극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점차 자극의 강도를 높여가다 보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갈증만 더 강해진다. 이런 정신적 갈증, 이걸 부처님은 가래라고 했고 그 가래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현실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인 괴로움을 일으키는 요인인 가래를 제거하면 된다. 그러면 그런 가래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존재에 대한 인지오류인 부지나 무명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의 근원적인 뿌리는 무지와 무명이다. 그러면 무지와 무명만 뽑아버리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그 무지와 무명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이 바로 정신적인 갈증 상태, 가래를 제거하는 거다. 부처님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도구가 있다. 이걸 고멸인도라고 합니다.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대로 인도하는 도구라는 말입니다. 초전법륜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죠. 비구여, 이것이 진실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제 진리이다. 그것은 정견, 정사, 정어, 정업이다.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이 8가지 도구가 가래를 제거하고 무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수행 도구이다. 이 팔정도 수행 체계로 수행을 해서 탐진치 삼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팔정도 수행 체계를 통해서 괴로움을 벗어나고 괴롭지 않은 행복한 세계로 갈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설했던 수행 지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활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그리고 거기서 35일 정도 머무시고 보리수에서 녹야원으로 오비구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길에서 우박가라는 아지바카 교도의 수행자를 만나죠. 그때 부처님이 제가 깨달은 법은 이겁니다 하고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우박가가 반신반의하면서 부처님의 설명에 대해 가지고 신뢰를 하지 않고 떠납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은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정작 듣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그것은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부처님 중심으로 설명을 했지 싶습니다. 어쩔 수 없죠. 부처님도 최상의 깨달음을 처음 성취했고 또 부처님이 다른 분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당신이 성취한 법을 설명한 것도 처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순서가 조금 맞지 않거나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서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250km를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할 적에는 당신이 깨달은 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괴로움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부터의 탈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행복론이겠죠. 부처님이 괴로움을 주제로 삼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처님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부처님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었을 겁니다. 단지 행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이 괴로움이었기 때문에 괴로움을 주제로 삼았을 뿐이지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행복으로 가자라고 했던 게 부처님이 추구했던 본질이었죠. 그러다 보니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할 적에는 이 수행, 팔정도 수행 체계를 통해서 자유와 행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방해 요소인 괴로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기술이 조금 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은 오비구들에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고
오비구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도가를 성취하자 깨달음에 대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부처님은 보리수활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덕했을 때 그 깨달음에 대해서 위대한 선언을 하죠. 그리고 당신이 깨달았던 것을 녹야원에 와서 오비구들에게 직접 수행을 지도하고 그들이 부처님이 경험한 것 그 길을 똑같이 따라오면서 깨달음을 성취하자. 이 팔정도 수행체계와 고진멸도 사성제는 정말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자 도구야 하고 대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수활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덕했을 때는 당신 혼자만의 주관적 진리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오비구들이 부처님의 수행 지도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부처님이 경험했던 수행의 과정을 경험하고 깨달음에 도달하자 부처님은 이 팔정도 수행체계와 고진멸도 사성제는 이제 나만의 주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수행을 하면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진리라는 확신이 들자 다시 한번 대선언을 하게 됩니다. 초전법륜행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비구여, 나는 이것이 고진멸도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라는 이전에 결코 들은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겼고 지혜 강명이 생겼다. 비구여, 내가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비구여, 나는 천신, 악마, 범천, 사문, 바라문, 인간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성, 무상사이고 스스로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정자각이고 혼자 힘으로 원만히 깨달음을 성취한 원만자각이라고 스스로 선언할 수 있다. 나는 지견을 갖추었다. 나의 마음의 해탈은 흔들림이 없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의 조건이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새로운 삶의 토대를 갖추지 않을 것이다 하고 대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보리수활에서 당신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덕했을 때는 주관적 진리일 수 있었지만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오비구들이 부처님 수행 지도에 따라서 부처님이 경험했던 도가를 성취하자 이제는 주관적 진리에서 객관적 진리로 진리의 영역이 확장되자 부처님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온 우주를 향해서 대선언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불교사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덕했던 붓다가야와 더불어서 부처님이 최초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했던 녹야원을 사대성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로 수행을 지도하고 그들이 도가를 성취한 의미도 있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보리수활에서의 주관적 진리를 녹야원에서 객관적 진리로 진리의 세계를 확장시켰다는 의미가 더 클 것이고 불교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부처님이 태어난 곳 룸비니,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덕했던 붓다가야, 그리고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했던 녹야원, 그리고
45년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평화롭게 인멸했던 꾸시나가라, 이 네 곳을 불교 4대 성지로 기리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여기서 깨달음의 위대한 선언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의 조건이니 지금부터 다시는 새로운 삶의 토대를 갖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걸 부처님은 좀 더 정형화해서 설명을 하죠.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기 전에는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런 보상이 올 거야 라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특정한 행동을 했어. 이걸 부처님은 유의적인 삶, 유의법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정득하고 난 후부터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단지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될 바에 최선을 다하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되면 그 상황으로부터서 즉각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이걸 부처님은 유의법에 대비해서 무의법이라고 했습니다. 건강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을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의 조건이니 지금부터 다시는 새로운 삶의 토대를 갖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좀 더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하면 유의적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무의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도록 좋습니다. 저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런 스승을 모시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히 불교도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지혜강명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런데 이 지혜강명이라는 용어가 부처님이 독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팔정도 수행체계와 고진별도 사성제를 지도할 적에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를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지혜강명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교 개념의 거의 전부는 부처님이 인도에서 45년 동안 활동하면서 사용했던 그 개념들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 마침 한문어로 원래부터 있던 개념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그 개념의 오리지널은 부처님이 인도에서 45년 동안 설법한 근본경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고통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생명의 진화의 방향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기보다는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괴로움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봤던 거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이나 괴로움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본질적이고 시급한
일입니다. 아마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수행의 최종 목표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적에도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해서 행복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괴로움을 제거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삶을 경영하는 데는 훨씬 좋다라는 의미에서 괴로움을 중심 주제로 삼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인류의 지혜가 성숙하고 집단 지성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 오늘날 많은 진화론자들이 생명의 진화의 방향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고통을 제거하는 쪽으로 진화했다. 자,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그 방향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출발점 또한 삶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괴로움을 주제로 삼고 괴로움의 제거를 수행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제거를 강조한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향하는 곳은 괴로움을 넘어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괴로움이라도 괴로움이 일단 발생을 하고 나면 그 괴로움은 자기 삶의 중심이 됩니다. 동시에 그 괴로움의 무게는 온 우주의 무게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괴로움을 제거하는 것은 생명 가진 존재들의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제가 모친한테 꼬여서 출가를 했는데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모친한테 꼬여서 출가를 했고 행제가 오행제 중에 사행제가 출가를 하고 또 뭐 이리저리 해서 삼촌까지 하면 집안에 출가한 사람들이 한 7, 8분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 모친 살아 계실 때는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보죠. 안부를 물어보는데 전화를 끊기 전에 그래도 또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모친 하는 말이 있죠. 스님만 나를 애를 먹이지 않으면 제 살기는 편섭니다. 제가 애를 먹인다는 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즐거움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세상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괴로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움이 부족해서 삶이 힘든 것이 아니고 괴로움 때문에 삶이 힘든 거죠. 그러면 즐거움은 혼자서 잘 알아서 해결합니다. 단지 괴롭지만 않다면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하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관점이었고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의 기본 경험치일 겁니다. 그러니 행복은, 즐거움은 알아서 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장애물, 괴로움을, 특히 정신적 괴로움은 팔정도 수행 체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았던 내용이었고, 이런 주관적인 확신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오비구들도 부처님이 경험했던 수행의 경로를 따라서 깨달음으로 도달하는 것을 보고 객관적 진리로 대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설한 고진멸도 사성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이 수행 지도를 해서 오비구들이 수다원 도가에 드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의 붓다빠라였습니다. 시청하는 법부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을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을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해양되길 바라납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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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십시오.